우리 집회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의 주제로 9차 호대아TV 신앙보험 집회에 우리 모두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먼 길을 다 달려오셨어요. 그죠? 네, 전국에서 오셨는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오늘의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분별하셔서 이 세상이 한 번도 목격한 일이 없었던 위기 앞에 그리스도를 닮을 품성을 준비하고 우리가 자급자족을 위한 육적인 준비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환난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같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00명의 군사들로 우리가 다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성경 예언과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 지금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과 디지털 화폐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시대 대쟁 598쪽에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늘 가는 여행에 있어서 모든 노정표를 알려주는 도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무것도 추측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강의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신 그러한 인간의 지혜나 어떤 견해로 보다 좀 더 쉬운 길을 가고자 하여 이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견해를 자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저 핏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것이 아닌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지혜로 말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그 사람에게 물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하는다는 것은 굉장히 엄숙한 부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미혹의 영들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말하든지 새천사 기별이 현대 진리이고, 이 현대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또 가감 없이 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반대, 비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말씀을 이렇게 정확한 나침표를 보여주지 않고 자꾸 이렇게 가감해서 들었을 때 조금 몸을 사린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내 영혼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들을 살기 위해서도 같이 이 길을 가야 되면 반드시 가감 없는 말씀을 선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하지 않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 달, 별, 지진까지는 마태와 마가가 다 말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은 누가만 말했어요. 해, 달, 별의 표적은 언제 있었죠? 1260년에 로마 교황권의 역사상 최악의 폭정의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일어난 표적들이 해달별의 표적이죠. 리스본 대지진은 1755년에,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1780년에, 그리고 별들이 떨어진 것은 1833년, 그때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민족들의 고난은 언제 일어났나? 여러분, 1833년, 그러니까 여기 보면 표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833년 이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들의 고난이 있었다. 그럼 이 민족들의 고난은 이사야 29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싸움을 하는 전쟁이라고,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인가? 언제일까요? 1914년에 일어났던 제1차 세계대전과 1939년에 일어났던 제2차 세계대전이 민족들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혼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럼 이 혼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혼란이란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포레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백과사전을 이렇게 보면 모든 자원이 바닥나다, 궁지에 몰리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전쟁으로 인해 기근이 와서 식량이 없어서 궁지에 몰릴 수도 있고, 자원이 없다라는 말은 곧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쓸 자원이 없는 거죠. 식량이 없다라는 말도 되고, 또 어떤 말도 될까요? 돈이 없다라는 말도 되죠. 돈이 없다라는 말은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접해 볼 수 있는 금융위기가 지금 해, 달, 별들의 표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민족들의 고난이라는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금융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경제가 몰락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요?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고 아무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누가복음 21장 25절에 혼란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매매가 안 되려면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자유롭게 사고 파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제 몰락이라는 상태를 반드시 거쳐야지 사고 파는 매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면 경제가 몰락하는 수순을 밟고, 그 상황을 지금 디지털 화폐가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과정을 들어보면 아마 조금 이해가 쉬워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제가 세상의 뉴스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어떤 세상의 조류에 따라 이러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라고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예언적 선상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이런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교육책에 보면 크신 지존자께서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예언의 사슬을 하나씩 연접시키면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구획해 놓으신 역사는 시대의 진행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또 장래에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지를 말해 준다. 그래서 시대의 진행 과정에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고 장래에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지를 말해 준다. 그럼 장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시대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장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역사의 페이지를 보므로 그 형적을 찾을 수 있는데, 이로써 우리는 장차 올 모든 사건들도 그 차례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결국은 붕괴된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 중에 명백히 예언되어 있다. 그럼 이 세상이 통치권이 다 붕괴되려면 반드시 이러한 경제가 몰락하고 통치가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통해 예언적인 어떤 사슬을 다 연결시키면 이 시대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날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장차 올 모든 사건들이 그 차례대로 성취된 것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추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12일 JP모건은 미 연준에 있는 은행이죠. 이 JP모건이 미국 경기 침체를 경고했어요. JP모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을 침체시키고 경기 침체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2025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약 40%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JP모건은 시티뱅크와 같이 연준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자, 2025년 4월 3일이에요. 주요 글로벌 은행 달러 위기 가능성 경고라는 기사입니다. 도이치뱅크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신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세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관세 전쟁과 디지털 화폐죠. 이 관세 전쟁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예요. 그리고 달러 추락에 대해 많은 은행들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 4월 3일자 기사예요. 세계 경제의 타격, 그러면서 세계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관세 공세에 반응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지금 무역 파트너들에게 10%에서 49%에 이른 관세를 부과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에 10%에서 49%까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를 미국의 경제적 독립의 날로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제조업 활성화에 사용될 것이며 이 조치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어요. 미국이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부유해질까요? 우리가 기사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025년 4월 3일이에요. 트럼프의 관세로 중국과 EU가 반격하면서 세계 무역 전쟁 촉발이라는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에서 49%까지 지금 전 세계에 관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경쟁국가 동맹국에 훨씬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성장을 둔화시킬 위험이 있는 세계 무역 전쟁을 심화시켰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보면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적각 철폐를 촉구했고 보복을 다짐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인도에 26%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보다 이 관세는 좀 낮다는 거죠. 그리고 호주 관세, 또 캐나다, 멕시코 기존 25% 관세, 그리고 또 파키스탄에는 29% 상호 관세를 부과했고, 파키스탄은 또 이에 대해 미국에 58%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2025년 7월 10일자 기사를 보면 브라질에 8월 1일부터 50% 관세 부과 예정이고, 지금 남아공은 30% 관세가 이미 부과되었고, 한국 관세는 얼마죠? 15% 부과됐어요. 그러나 그 외 방위비는 어떻게 될까요? 분담금은 따로예요. 방위비, 분담금. 이게 더 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CNN 뉴스에 보면 시진핑이 베이징이 무역 전쟁 격화에 따라 미국 상품 관세를 125%로 인상한 것에 대해 중국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자, 베이징은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했다. 이번 관세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로 인상한 후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보복 공방의 최신 사례다. 예, 125%, 145%, 이건 정말 미친 짓이죠. 세계 두 경제 강국 간의 무역 전쟁은 국제 시장을 마비시키고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경제 대국인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해 중국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국에 맞짱 뜨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무역 전쟁에서 미국에게 승리할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자제품이나 거의 많은 제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항공, 반도체, 히토르 등 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커요. 전 세계적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중국은 세상이 중국 제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물러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당연히 받죠. 그리고 전 세계가 고통받고 전 세계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25년 5월 25일에 보면 미 대중관세 145%에서 30% 하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 관세에 대해서 125%에다가 10%로 지금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양국 경제 모두의 부담을 지우면서 협의가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로 사실상 중단됐던 양국의 무역 관계가 일단
교착에서 벗어났다. 이런 기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이러한 것들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2025년 8월 12일 최근의 기사예요. 트럼프가 중국과 관세 전쟁을 90일 더 휴전 결정했어요. 3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휴전. 그냥 지금 봉합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동맹국들에게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은 90일 더 휴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관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Hi everybody. In the past 20 days, the US stock market just lost $4 trillion. Wiping out $4 trillion in market value from the S&P 500. The S&P 500 had its biggest one-day drop. The chance of recession is higher than most people believe. Many experts believe the US could enter a recession this year. $4 trillion is like wiping out the entire GDP of India in just 20 days. GDP는 국내 총 생산의 약자로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산한 것, 즉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20일 만에 4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원래 미국이 2025년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25년 8월 11일자 기사예요. 이 기사를 보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메랑 맞은 미국인들 장바구니 대변화, 극도의 스트레스라고 하면서 이 관세가 미국을 위태롭게 한다. 그리고 간식도 먹기 힘든 처절한 근황이다. 그래서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미국인들이 쇼핑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다. 작게 구매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식료품 가격을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 꼽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무역 전쟁으로 물가 상승 가능성을 우려했는데 연초에는 왜 그럼 당장 올라가지 않았나? 연초에는 뭐가 있었냐면 재고를 미리 확보해 두었어요. 그리고 일부 기업이 이 비용 증가분을 흡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제학자들은 재고가 소진되고 기업들의 관세 타격이 현실화되며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8월 15일 YTN 뉴스예요. 1929년 같은 대공황이 올 것이다 라는 기사예요. 이 1929년에 대공황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1929년 대공황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빵 하나를 얻기 위해서 줄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브레드 라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줄을 쫙 서서 빵 하나를 배급받기 위해서 줄 섰던 시대가 이 대공황 시대예요. 그때 독일에서는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한 리어카에 돈을 실어서 갔어요. 그래서 빵을 하나 구했어요. 자, 그러한 시대로 지금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것이 명확하게 지구의 종말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다 하루라도 빨리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일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요동치고 있고 국제적인 경기 침체에 대해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러한 세상의 모든 방도가 끊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가올 폭풍에 대비해야 하는데 그때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전도 78쪽에서 79쪽에 보면 도시들은 외곽의 전초를 중심으로 일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자는 도시들을 경고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지상에 임할 일을 경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 안에 살면서 할 것이 아니라 왕래하면서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에녹이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도시를 떠나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시를 떠나야 한다.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있죠.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없다. 그럼 내 마음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도시를 지금 떠나야 한다는데 라오디게아 상태가 미적지근하잖아요. 그죠? 도시에 있으면서도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게 라오디게아 상태의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전혀 인지가 안 된다는 게 라오디게아 상태의 문제예요. 시골 생활은 현대의 기별이고 주의 기별이라고 영감의 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929년 대공황 시대에 시골에서 자급자족을 하던 사람들은 이러한 공황에서 피해 있었어요. 이러한 공황이 왔어도 그들은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자기 먹을 거리를 실제로 식물을 심어서 살았기 때문에 별 영향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와 지금 육적인 준비를 함께 해야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그래도 도시가 나의 편리성, 나의 행복, 나의 안일함 이걸 주는데 어떻게 도시를 내가 포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인정부터 들어가야지 우리가 준비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식당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먹을 음식을 직접 재배하는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025년 4월 7일 중국의 디지털 인민폐가 200개국에 걸쳐 금융혁명을 주도함에 따라 달러 지배력이 위기에 처하다. 이러면서 자, 이런 무역 관세 전쟁의 딱 선포에 이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바로 언론에 짠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위안화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시행하고 완벽한 추적성을 제공하며 이미 초고속 실시간 결제를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양국, 양원 프로젝트처럼 국경 간 결제가 단 8초 만에 완료되어 간접비와 비효율성을 100배 이상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월 29일 달러 시대의 종말 이러면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세계 무역을 재편하고 금융 패권 이동을 초래한다.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달러가 무한대로 지배하던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가 세계 금융을 재편하는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국인민은행이 최근 출시한 디지털 위안화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돌파구를 넘어 세계 무역, 금융, 주권 그리고 미국 달러의 패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전환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이란과 러시아처럼 서방의 재정적 압박을 받는 국가들이 미국의 감독 없이 거래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시아의 6개국 위안화를 외환 보유구에 편입했고 태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되는 석유 거래를 완료했다. 이렇게 기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두 경제 강국이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 11장 27절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기만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27절에는 이 두 왕이 여전히 마음에서 해악을 행하려고 한 상에서 거짓말할 터이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전히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에서 보자면 북방학 로마 교황권과 남방학 이슬람 세력들로 해석을 하죠. 예, 가톨릭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한 구원을 가톨릭 교회를 통한 구원으로 바꿔버려서 인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복음의 근본 메시지를 완전히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남방왕적인 이슬람은 어떻게 했나요? 이슬람은 본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본고지였던 그 영토에 살던 누구를 쫓아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낸 것이 어디라고요? 이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을 차지한 민족으로 이슬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그저 인간으로 만들려는 사실은 중세 가톨릭이 사용한 도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왕이 서로 한 쌍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하는 역사를 통해 오늘날로 우리가 시계에 초점을 맞춰보면 미국과 중국의 간세전쟁은 북방왕을 위해 일하는 종교적인 세력인 미국과 역사적으로 남방왕이었던 이집트를 상징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이 서로 경쟁 구도에 있는 듯이 보이나 그것은 세상을 속이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의 권력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 위에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제수잇이 이들을 한 상에 앉아 제일 꼭대기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신론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공산주의인 남방왕적인 세력이 어디에 꺾이나요? 북방왕의 세력에 무너지도록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11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들이 어느 한편에 속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도록 장려해서 결국은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한 혼돈 상태에서 그들이 원하는 통제사회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에서 질서로, 그것이 그들의 원칙이에요. 사물이나 현상이 모순과 대립을 통해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해겔의 정반합의 이러한 변정법 구조로 어떤 명제가 제시되면 그에 대한 반대되는 명제가 등장하고 이 두 명제의 갈등을 통해 무엇을 구축하고자 하냐면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 구도도 같은 이치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의 어느 한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예언과 접목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025년 6월 19일 미 재무장관 트럼프 암호화폐 정책 달러 패권 강화할 거. 그래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내놓으니까 미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내놓는 것이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 수용이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8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로 크립토가 알렸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 들어보셨죠? 그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미 국채의 주요 구매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며 베센트 장관을 비롯한 저명한 인사들은 이 시장이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보고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이 시대의 징조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했어요. 지니어스라는 뜻이 천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천재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통화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역사적인 법안이다. 이 지니어스 법이 지니어스 법은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주의를 강화하며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을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확실한 선도주자로 만들어 우리나라에 막대한 투자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막대한 투자와 혁신을 가져올 것인데
지니어스 법안,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 영향을 미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한다. 어떻게 소비자 보호를 하냐? 소비자를 금융시장의 사악한 행위자들로부터 보호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니어스 법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 달러의 세계적 기축통화 지위가 보장된다. 그러면서 미국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계속해서 세계적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요. 세 번째가 디지털 자산의 불법 활동을 방지한다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가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의 이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니어스 법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감독을 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 연방법인데, 미국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의 가치를 고정한 암호화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일반 암호화폐는 변동이 심한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이 미국 1달러의 1코인이라는 이 가격이 유지되도록, 이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화폐다. 스테이블 1코인에 1달러 이렇게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2025년 7월 22일자 기사는 트럼프 달러 코인 공식화 법안 서명했다 그러고 금융통화 질서 이정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가상화폐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틀 안에서 규정하는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가상화폐와 일정한 교환 가치를 갖도록 설계한 가상화폐다. 트럼프는 어쩌면 인터넷 탄생 이후 금융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그간 중국 등이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해왔다. 그래서 이 법안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트럼프가 주도 압박에 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떠들썩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영어 뜻 그대로 가치가 안정적인 그러한 암호화폐라는 것입니다. 자, 2025년 7월 17일 기사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 뭐길래 미국이 목숨을 거는가? 자,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보면 일반 암호화폐가 있고 또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가 있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암호화폐는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이고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암호화폐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쓰이는 디지털 위안화가 대표적인 CBDC 디지털 화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게 CBDC예요. 스테이블 코인도 비트코인 같이 민간 기업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라는 건데 일반 암호화폐와의 차이점은 바로 안정성이다. 그래서 여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첫 번째 안정성,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 환전 비용 없이 수초에서 수분 내에 단 몇 센트의 수수료만으로 전 세계 어디든 송금이 가능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간 100억 달러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는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 결제 수수료를 크게 줄이며 수익성을 최대 60%까지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지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인 테드사에서 발행한 USDT인데 이것이 시장 점유율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클사에서 발행한 USDC가 25%. 이 두 회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90% 이상을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죠? 스테이블 코인이 왜 국제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지. 첫 번째는 안전성, 그 다음 두 번째는 환전 비용 없이 2, 3일 걸리던 것이 단 몇 초 만에 단 몇 센트의 수수료만으로 송금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송금 수수료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익성이 최대한 많이 개선이 가능하고 또 유동성,
대량 거래 쉽게 할 수 있고 돈 세탁 과정에서 다른 자산으로 빠르게 전환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파이라고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서 담보나 유용성 제공 수단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미국이 목숨을 거는 걸까요? 자, 한국도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실화 되겠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구체화할 법안이 지금 여당에서 처음 발의된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새로운 금융 주권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지금 디지털 화폐 혁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이 한전소를 가지 않고 이 현금 출금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출금하는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지역 화폐와 연동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뉴스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자, 2025년 3월 10일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2025년 10월까지 디지털 유로 준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도 디지털 화폐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주의자들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 유형의 재앙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경고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사인데요. 이 저자는 휘트니 웹이라는 탐사 전문 저널리스트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종이화폐 시스템이 바뀌려면 위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일어났나요?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라는 이 위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 이 관세 전쟁의 위기가 국가들로부터 무엇을 하도록 했냐면 디지털 아이디와 디지털 화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아이디나 디지털 화폐는 어느 날 불쑥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사실 제가 이렇게 PPT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운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기사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진실 가수 제노TV라는 그 영상에 있는 내용인데 이건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네이버 TV예요. 네이버에 있는 거라 이 동영상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국경을 개방한 주요 목적은 혼란을 일으켜 디지털 신분증 형태의 질서를 용인하기 위한 것이다. 생체 인식 국경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5년 전 이것이 그의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경을 개방했다가 갑자기 불법 이민자 단속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단속에 들어갔죠. 이러한 것들이 생체 인식이라는 이 디지털 아이디를 위한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이용하여 외국이 이를 준수하도록 또 강요하고 있어요. 뭘 준수하도록요? 디지털 아이디와 디지털 화폐를 관세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콜롬비아에 가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한 뒤에 미국과 콜롬비아 간의 생체 인식 협력 의향서 초안을 작성했어요. 미국 국토부 장관 크리스틴 노엠은 관세 철폐 대가로 생체 인식 데이터 공유 요구하기 위해 멕시코 대통령 세인바움을 만났다고 직접 제가 기사를 보았어요. 이에 따라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주민 코드의 지문과 망막, 그러니까 이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지금 국경 지역인 멕시코에서도 멕시코 주민 코드의 지문과 망막 스캔의 생체 인식 데이터가 포함된 QR코드를 포함하도록 하는 여러 법이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아이디는 홍채 인식, 손바닥, 얼굴 인식으로 디지털 아이디가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입력시켜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이런 이제 감시 카메라들이 그 사람을 추적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멕시코의 통신법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자의 실시간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멕시코 당국과 공유하면 규제 조항 준수하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종료시키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디지털 아이디가 있어야 하는데 이 미국이 국경을 개방했다가 갑작스럽게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는데 이 불법 이민자들을 생체 인식을 하도록 해서 생체 인식을 한 이민자들은 임시 보호 등록을 했으므로 이민자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생체 인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생체 인식을 하도록 찾고 있다. 이러한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백성뿐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이나 디지털 아이디가 있어야 뭐가 가능해요? 디지털 화폐 시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징조들이 예언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목해서 보면 이러한 것들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What underpins a world order is always the financial system. Most people think that digital money is crypto and private, but what I see are superpowers introducing digital currency. The Chinese were the first. The US is on the brink, I think, of moving in the same direction. The Europeans have committed to that as well. And the question is, will that new system of digital money and digital accounting accommodate the competing needs of the citizens of all these locations so that every human being has a chance to have a better life? Because that's the only measure of whether a world order really serves. So now is the time to think through how will we solve this? And that will be part of the answer of what will the new order work like. 이것은 세계 정부 정상회의라는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정부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포럼이에요. 이 말씀한 여자분이 피파 맘 그랜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국가경제위원회 경제정책 특별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언제나 뭐라고요? 금융 시스템이다. 디지털 화폐에 있어서 중국이 선두에 있고 미국과 유럽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미 2022년도에 말했어요.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가 무엇에 대한 해답이라고요? 신세계 질서를 위한 해답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는 지금 2025년에 세상은 신세계 질서를 위해 지금 디지털 화폐 세상으로의 준비가 거의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발표가 그럼 그 근원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유엔의 2030 어젠다는 유엔이 창립 70주년을 맞은 언제 발표한 것이죠? 혹시 아십니까? 2035 어젠다 2015년 9월 25일에서 27일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여기 기조연설을 한 분이 누구냐? 프란시스코 교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2030 어젠다에 나아갈 방향과 의제에 대해서 맨 처음을 고 프란시스코 교황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읽어보면 유엔의 2030 어젠다는 인류 복지 향상을 통해 가난을 종식시키고 빈곤 퇴치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전쟁이 없는 지구촌, 그리고 정의, 건강, 기상이변과 싸워 재난을 근절시키고 모든 성별이 동등한 인권을 추구한다는 내용으로 17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가 디지털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어디에 있다고요? 2030 어젠다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2030 어젠다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디지털 화폐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보이죠? 세계 단일 정부, 그리고 세계 단일 통화, 화폐로 단일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계 단일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7장에서 많이 연구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죠? 신세계 질서는 세계 단일 경제, 단일 정부, 단일 종교다. 이거 우리가 예언에서 많이 봤던 것입니다. 여기는 17개 목표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 자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싹 사라졌어요.
제가 예전에 적어 놓았던 것인데 이것은 아일랜드의 짐 코어라는 음악가인데 그분이 올려놨던 자료예요. 그것을 제가 적어놨는데 많아요. 27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대충 보면 세계적 군대, 경찰이 필요하고 각 국가들 주권을 포기해야 되고 개인 사유재산 제한하고 신용점수의 등급 사회가 되고 개인 차량 이용 제한 그리고 전 산업 분야의 정부 소유, 개인 농지 및 축산업 파괴, 정부 주도적 교육 산업, 인구 감축, 인구 증가, 통제, 정부 주도의 의료 시스템, 백신 프로그램과 강제화 확립, 아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임시 수용소, 그리고 도시의 인구 집중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들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지금 세상은 통제되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 복음 교육자들이 보낸 정언 332쪽에는요. 정치와는 무관하라. 나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들에 아주 열중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주 예수님과 영원한 관심사에 관계된 것인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통화와 관련해서 놀라울 정도로 흥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통화가 뭐예요? 화폐예요, 화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좋다 하면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이 투자 가치가 있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해.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이러한 주제들을 그들의 설교 속에서 다루는 유별난 일을 하였다. 그들은 흥분하여 그 일에 개입하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짐을 지워 주지도 않으신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편을 들었다. 이러한 인물들은 자만심이 많은 것처럼 보였다.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가난한 계층민들을 학대하고, 자, 이 통화 정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보십시오. 소수의 사람들이 가난한 계층민들을 학대하고 괴롭힐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지지하거나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이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뭘 하지 않을까요? 예,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흥분 속에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바로 그것이 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암호화폐나 금을 사서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사단의 훈계에 기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331쪽에는 나는 우리 백성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매우 신중하게 행하며 통화 정책과 관련된 모든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무관하게 행하리라고 생각한다. 통화 정책에 관련된 모든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무관하게 행하리라고 생각한다. 통화 정책의 변경은, 자, 종이 화폐가 지금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이게 뭐예요? 통화 정책의 변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큰 환란을 야기시키는 사태로 초래할 것이다. 그것은 사단의 훈계 중 하나이며 나는 진리를 믿는 사람은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도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이 말씀은. 자, 교회증 5권 152쪽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구주의 다음과 같은 명령에 유의해야 한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지금은 우리의 형제들이 그들의 소유를 늘리는 대신에 줄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더 좋은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거민이 되지 말고 살림살이를 가능한 한도로 줄여서 사는 방향으로 하라. 우리 아까 시간에 봤죠? 옛날 부뚜막 살림살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줄여서 지금 우리가 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지금 금을 사 모아도 금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리 투자 가치가 있어도 그것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가옥과 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전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의 말입니다. 식량을 지배하는 자는 하나의 나라를 지배하고 석유를 지배하는 자는 하나의 대륙을 지배하고 통화, 화폐를 지배하는 자는 무엇을 지배한다고요? 전 세계를 지배한다. 자, 헨리 키신저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이 사람은 이러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세상이 헨리 키신저가 말한 것처럼 통제 사회를 실현할 시나리오를 시스템화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때 접종 패스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가 금지되었던 일, 이미 우리가 봉쇄령 때 세계 곳곳에서 통제 사회의 일면을 맛보기로 보지 않았습니까? 관세로 인한 무역 전쟁뿐 아니라 실제적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등과 갈수록 그 수위와 빈도수가 또 강도가 높아지는 이 기후재난은 화재와 홍수 가뭄으로 기근이나 전염병의 위험뿐 아니라 식량 조달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쟁 국가들에서는 식량 배급제가 이미 실시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피부로 느끼지 않을 뿐이지 세상은 지금 이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쟁과 기후재난 이러한 것들이 식량뿐 아니라 아까 우리가 최대한 연료를 작게 쓰는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요리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석유, 가스, 전기와 같은 이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것도 지금 통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에너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유럽에는 에너지 사용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일정 온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 온도 이상 올리면 벌금이 매겨지고 어떤 때는 감옥도 갑니다. 이제는 뭘 준비하냐면 화폐만 준비하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한다 그러죠. 마지막 남은 이 현금만 통제하면 이제 우리는 이 지구라는 감옥 안에 사는 것과 동일한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구가 감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 261쪽에 보면 가옥과 토지가 환란의 때에는 성도들에게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이건 언제 때예요? 소환란의 끝 지점과 대환란, 7장이 내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 경로한 폭도들 앞에서 피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현대 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주님께 그들의 의무에 대해 묻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의무를 알려주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간직하고 있도록 허락될 것이고 그리하여 환난의 때 그것이 그들을 부셔버리기 위해 산더미처럼 그들 앞에 밀려올 것이며 그들이 그것을 처분하고자 하나 할 수 없을 것을 보았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면 그분께서는 그것이 필요되는 때 언제 팔 것이며 얼마만큼 팔 것인지 그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지금은 도시에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연애신에 보셨죠? 어떤 값으로도 매매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지금 도시에 있는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처분하고 또 처분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자급자족을 위한 시골 생활 준비를 하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의 보화를 붙들기에는 뭐라고요? 너무 늦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데 투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미국에 필요 없는 가옥과 토지가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점점 더 무겁게 세상에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호소가 있다. 이 기별은 성실하게 전거되어야 한다. 곧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되도록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자신의 재산이 세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금을 통하여 그분께 돌려줘야 한다. 우리의 재산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우리 것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화를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하나님의 재산이 세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분께 돌려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집과 차, 기타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지금 서서히 자유함을 훈련할 때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것이 다 없어져요. 미리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세워져야 할 학교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왔던 학교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학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가운데는 구습에 너무나 많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발전시켜 했을 지점에서 너무 멀리 뒤져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꾼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앞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몇몇 우리 학교들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보다는 지연시키는 방법들을 사용해왔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세워져야 할 학교가 우리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그런 학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개신교가 무너졌나요? 노작 교육을 폐쇄한 것이 중세기 유럽 교육 제도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신호였다. 이렇게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대신에 학생들을 세속주의자들로 양육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학교가 지금 필요한데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깊이 유념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이라고 부르는 이론으로 정신을 빼앗길 시간이 없다. 지금 우리는 대학 졸업장도 있어야 되고 또 자격증도 많이 있어야 되고 다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을 지금 세상을 향해서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을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동화시키는 경향이 없는 것에 바쳐진 시간은 내세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매 순간이 영원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현 시대에 직접 느끼고 있는 절박한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교육할 것을 요망한다. 이것은 현대 진리이다. 전 세계를 통하여 성경 연구에 개혁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날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개혁이 진행될 때 큰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의미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최고의 교육이며 그것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그 놀라운 계명으로 땅을 덮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최고의 교육,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백성들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이제 일어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지금 세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세상 가운데서 세속화되는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지 않으면서 세상 학문만을 연구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이루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과 학생들이 너무 늦기 전에 지금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는 그러한 예레미야 8장 20절의 이러한 무서운 부르짖음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으려면 지금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일은 건물을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원칙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이 분야에 있어서 개혁을 호소해 오셨으며 지금도 호소하고 계신다. 단 몇 사람을 위해 끝이 없는 교과 과정들을 가르치느라고 수많은 시간을 보낸 동안 단 몇 달 내에 훈련을 마칠 수 있는 지식에 가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1년 혹은 2년간의 훈련은 커다란 축복이 될 것이다. 메디슨 학교는 성경의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작업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나가 일하기에 적합한 실제적인 훈련을 주는 곳이다. 저들은 자급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야 선교 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소중한 교육을 받았다. 메디슨 학교에서 배운 교과 과정들은 외방 선교 지역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가장 가치 없는 보물처럼 여겨질 것이다. 만약 더 많은 학교들에서 이와 비슷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 국민으로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이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두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오늘날의 청년들에 대해 그리고 저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엄마와 또 아빠들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위기에 전혀 일깨움이 없고 또 이 자녀들이 농사 짓는 일은 힘들어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기 싫어한다. 연장 드는 이런 것들은 그는 어른들이나 하지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예초기를 내가 들어? 어떻게 시멘을 발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배워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 없이 그냥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기술을 뭘 배웁니까? 우리가 노작을 배워요? 건축을 배워요? 뭘 배워요? 요리를 배웁니까? 바느질을 배웁니까? 생리학을 배워요? 간호학을 배워요? 우리 학교는요, 세상의 세속화를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학교에다가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을 던져놓고 그 아이들이 박사학위 따고 석사학위 따서 좋은 직장 얻으면 아, 성공했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이 자녀들을 하늘에 데려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게 우리의 성공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확신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부모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또 그리고 우리 씨 뿌리기 대장인 우리 최진규 장로님께서 씨 뿌리기의 젊은 제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다. 그런 안타까움을 호소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교육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 훈련원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것을 계속 기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종교개혁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위해서 학교부터 세웠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이 가톨릭 제도의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도인 선교사를 위한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했다면 이 그리스도인 교육은 마지막 때는 너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 몇 달 안에, 단 1년 안에 정말 기독교를 세운 그 제자들을 양성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을 이러한 것들에 투자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이나 부모들이나 성인이든 우리의 학생들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또는 어디에서든지 선교사로서 설 준비를 지금 해야 할 정말 막중한 그런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walden스인들과 같은 마지막 교황권의 통제 사회를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로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 달이든 1년이든 1년이 너무 길다 그러면 단 몇 개월만이라도 아니면 일주일 단기간 짧게라도 이러한 훈련을 같이 숙식하면서 우리가 성경 연구에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 연구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불편함을 지금은 훈련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불편함이 익숙해지는 그래서 불을 떼서 요리하는 그러한 것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시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씨 뿌리기도 나가고 집집 방문을 통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선교사로서 훈련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선교사로서 훈련되는 그러한 선교사 훈련원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참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나중에는 초대교회처럼 가정 예배소가 되고 또 마지막에는 이 기별을 마지막으로 듣고 재림교회 밖에 있는 11시 백성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러한 생각이 있으시면 시골에서 이러한 노작을 하고 하려면 시골에서 해야 되지 지금 도시에 투자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다고 분명히 예언의 신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와요. 의료 사각지대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산나물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 자급자족, 그러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에서도 자급자족, 그리고 에너지에서도 자급자족,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상태로는 우리 자신들도 준비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부모가 준비 안 돼 어떻게 자녀들을 준비시킬 수 있겠어요. 저도 준비 안 됐고 우리 자녀들도 준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연합시켜주는 이 연합을 통해서 이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한 일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정은 6권 273조 읽겠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당신께서 사신 유업이 그들의 죄 속에서 살다가 죽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한번 태어나서 그냥 죄 속에서 살다가 죽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학교에 가서 진화론 사상 배우고 세상에 돈벌이를 위해서 좋은 직장 구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도 적은 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가? 왜 적은 수만이 구원을 받는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나란히 서서 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몰래 신에게 바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잃어버림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부모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동요대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인간을 지혜롭게 할 탐스러운 재물을 바라보면서 계속 우리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의 모든 실패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의 부족 때문이다. 내 자녀는 그냥 희망이 없어. 내 자녀는 안 될 것 같아. 이러한 믿음의 부족 때문에 실패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내 자녀도 할 수 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이 대열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호소를 오늘 이 디지털 화폐 시대를 보면서 이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제가 이거 안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자격도 안 되고 제 자녀들도 아직 부족한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대중 앞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떠나지를 않아요. 제 안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말이 목구멍까지 사실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는 말을 못했어요. 좀 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리자.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제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게서 이 부담 좀 없애주십시오 하면서까지 제가 기다리면서 있었던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정말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준비되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돈 벌라고 보내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 아니죠. 디지털 화폐가 오면 우리 돈이 삽시간에 사라진다는 것은 내일 여러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반의 1장 18절에는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신속히 제거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화재 얘기했죠. 그때 불이 났을 때 저희도 코앞에 불이 오고 저 옆에도 불이 오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이제 나갑니다. 이제 나갈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희 가족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곳에 목사님이 오셔서 이 사업을 하시라. 그 녹음해라 그랬어요. 이거 유언이다.
재물을 우리 형제들에게 저는 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 형제들은 이 사업을 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사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 일을 여기 오셔서 목사님이 계속 이어나가시라. 저희가 만약에 우리 가족이 모두 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저희 가족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불에서 안전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디지털 감옥 시대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선교사 훈련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분은 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아, 네. 근데 다름이 아니고 네. 우리 1시 30분에 도착했어요. 네. 근데 막 들어오니까 부산에서 두 집사님하고 예. 따님 두 분이 예. 두 분이 우리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 네, 네. 만약에 우리 선교사님이 자녀들 교육을 성공을 위해서 학교 보낼 때라면 지금 오늘 이런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죠. 네. 다 이렇게 자녀들을 자녀 거신시키면서 학교 안 보내면서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늘 두 따님들이 우리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걸 보고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참 어른이 됐습니다. 네. 저희 사실은 뭐 홈스쿨링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저는 이 기별을 우리 큰애가 5살 때 재림교회를 알게 됐어요. 1월 교회 다니다가 우연히 우리 아이 유치원 선생님이 제가 조금 더 얘기해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유치원 선생님이 재림교인이었는데 그때는 재림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그만둬서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가게 되었어요. 갔을 때 마침 누가 왔냐면 재림교회 목사님이 그 자리에 딱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 기도하죠. 이러고 같이 기도했어요. 저는 재림교회 전혀 그런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함께 또 점심을 먹으러 가재요. 그래서 예? 하고 또 갔어요.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인사동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뷔페 식당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홀딱 반해버렸어요. 제가 너무나 찾던 건강식이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협이라고 아시죠? 그렇게 약을 안 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사 먹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식단을 보는데 제가 와,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재림교회가 뭐예요?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2마디 하셨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고 토요일에 예배 드린다. 그래서 명함을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명함을 받고 제가 어떻게 했냐. 다음 주에 바로 한양교회, 왕십리에 있는 한양교회로 바로 날아갔습니다. 저희가 그때 어디 살았냐면 분당에 있는 구미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앞에 앉아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저렇게 빨리 오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죠. 명함 하나 받고 그 2마디 딱 듣고 그냥 바로 제가 날아갔으니까 그 다음 주에. 그때 제가 처음 봤던 책이 세자녀 지도법이었어요. 네, 세자녀 지도법. 네. 근데 제가 그때 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드로프 교육이라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해지 사상이 들어있는 교육인데 세자녀 지도법 교육을 딱 보는 순간 우와, 이런 하나님 내가 믿어야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찾고 있는 교육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제가 1월 교회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러한 교육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애 유치원 그만두고 어떻게 했어요? 아파트 살던 집에서 바로 이제 이사를 했죠. 그러니까 자연이 있는 환경으로.
용인 동백에 있는 항림동산인데 그래도 거기 저희가 뭐 돈이 없으니까 전세를 사니까 연립주택 있잖아요. 거기 갔어요. 거기 뭐 수영장도 있고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독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사니까. 예, 예, 그래, 그래요. 그래서 거기 살다 보니까 홈스쿨링을 하기에는 조금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애는 집에 있고 다른 애들은 학교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그래서 홈스쿨링 하기에는 이런 밑집 지역은 안 되겠다. 그래서 따로 떨어진 곳이 찾았는데 그게 이제 용인 남삼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땅을 사가지고 이제 집을 지었어요. 유치원은 그만두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다닐 때도 제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자꾸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제 학교를 유치원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조금 다니고 싶어 하길래 너 학교 가고 싶냐니까 가고 싶다 그래서 일단 보내봤어요. 그리고는 계속 집에 오면 이제 홈스쿨링 교육 같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2학년 때 마지막 2학기 때 제가 우리 애한테 물어봤어요. 계속 학교 다닐래? 그랬더니 안 다니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시대에 그 어린 아이들한테도 폭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말도 거칠고.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은 홈스쿨링 훈련을 하고 3학년 때 딱 그만뒀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얘는 벌써 뭐 홈스쿨링 다 준비된 아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도시락도 싸보냈죠. 예, 왜냐면 학교 급식이 다 거기가 나오고 하니까 우리 애는 다 도시락 싸갔어요. 그리고 애들이 얘 무슨 도시락 싸오냐 그래서 자기들 급식 빨리 먹고는 우리 애 도시락 또 얻어 먹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홈스쿨링 하다가 이제 더 말씀을 보니까 아이들에게 노작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노작 교육이 안 돼요. 그건 땅값이 평당 100만 원이었어 그때. 땅이 없으니까 노작이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땅을 이제 강원도부터 다 훑어봤어요. 그리고 제일 싼 땅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게 된 게 2010년도에 이제 3년 전에 저희가 팬데믹 때 저희 남편이 이제 제가 그랬죠. 양심의 강요가 온다. 이제는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때다. 그래서 당신 직장 이대로 계속 다니면 준비되겠나. 그래서 이제는 이걸 놔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그 전부터 제가 조금씩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기도해보고 결정하시라. 그랬더니 직장에 가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나보고 이제 그만 일하래.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3년 전에 명예퇴직 한 거죠. 그리고 오로지 마지막 때 공벽한 곳, 이방인에게 예배를 드려도 방해받지 않는 곳. 그래서 저희 집이 동네하고 한 2.3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방해받지는 않겠다. 그리고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고 거기를 보고는 바로 달려갔어요. 우리 남편은 그냥 안주형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새로운 곳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도 괜찮은데 뭘 또 갈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3년 가까이 이제 돼가는 시간인데 이제 자족을 준비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도움 받은 거를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눠 드리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것도 나누고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썩어요. 우리도 죽고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썩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이제 됐죠. 그리고 저희 자녀들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가 부족하고 우리 부부도 부족하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이렇게 하는 가정들이 별로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담이 제가 계속 이제 생겼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저는 이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옆에 땅에 이런 훈련소 하나만 생긴다면 하는 제가 정말 목숨 다해 제가 한번 하나님 뜻 받들어서 한번 해볼 마음은 있는데 저희도 이제 경제 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집 지을 만한 또 재능이 있고 시간도 있고 마지막 때 재물의 여유도 있다면 여러분 다른 데 투자할 것도 많지만 이런 곳에 투자하시는 것도
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현대 진리가 선포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 최진기 장로님 오셔가지고 씨 뿌리기도 교육하시고 여러 강사분들 오셔서 이렇게 교육할 수 있고 저희는 또 우리 큰애가 통역하니까 줌으로 외국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남아공에 있는 목사님하고 선교사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저희 아이가 통역해줘서. 근데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성경 교육이. 그래서 그러한 교육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함께 교육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준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대로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준비되기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 그 자리에서도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합세하면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전지전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뜻이 있다면 가장 미천한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 예, 우리 다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인력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일을 엄청 기도해야 돼. 네, 정말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해요. 네, 청년들이 준비되면요, 이 세상 새천사의 기별은 예, 준비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뇌되지 않은 청년들을 부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뇌되지 않은 청년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너무 필요한 거예요. 예, 그건 시골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져요. 예, 너무 지금 세속화된 세상에서 그게 정말 나를 멸망시키는 것인 줄도 모르고 지금 안타깝게 이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부모들이 이 일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5분 정도는 그 기도를 좀 각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만 일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많은 무리들이 이 땅에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7,000명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미천하고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비에 충만함으로 자 굴복이라는 그러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마지막 위기 앞에 있습니다. 난세는 이제 이르러 올 것인데 우리는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난세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서도록 이 마지막 남은 생애를 우리가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정말 근래 조각이 될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